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99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하 31장에서는 히스기야의 개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성전 재건, 30장에서는 유월절 준수 등을 개혁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관한 반열과 11조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까지 각종 우상을 제거한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2절과 3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반열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러한 성직자들의 반열 제도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할 11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이 11조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성직 반열은 이미 다윗이 제정하고 솔로몬이 재확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국 분열 이후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유명무실해졌고, 이에 대해 히스기야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성전 제사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 형식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히스기야는 공정한 관리와 분배를 위해 그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이 일에 대해 아주 빈틈없이 탁월하게 제도화하였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이러한 개혁이 자신이 왕일 때만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한 채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나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장에서 살펴본 6월절 그리고 7일 더 추가하여 14일간 지속되었던 축제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고 오히려 그 열기가 더 가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정화되었지만 아직 우상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유다 여러 성읍들과 북이스라엘까지 이르러 각종 우상과 산당 그리고 제단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역대하 2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유다는 두 차례 우상을 제거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던 걸로 보아 그만큼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심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아하스 시대에는 당연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한 뒤 한 일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조직한 뒤 자신의 제사에서 일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행해질 여러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먼저 헌금한 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그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꺼이 예물을 가져와 드렸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풍성히 드렸는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신도 솔선수범해가며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하였던 것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4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줌으로써 그들이 양식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사람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 그래야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목회자는 바울처럼 어느 정도 가난해야 한다. 이중직을 해서라도 자신이 돈을 벌어봐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조금 부족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목회를 더 열심히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둘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이 옳다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하는 태도, 자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다시 세우고 그 반열을 재정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왕이 돼서 우리나라가 종교적으로 다시 탄탄해졌다라고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신앙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하여 기꺼이 드렸으며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그 의중에 동의했기에 그들을 위해 예물을 드리라는 왕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부터 쭉 보시면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차고 넘쳤으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대제사장 아사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드린 그 예물에 대해 욕심부리지 않았고 정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물에 대해 히스기야는 남은 재물들을 보관할 방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심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충의, 성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드린 선물을 취급할 수 있었던 레위인, 그 레위인이 백성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옮겼다라고 레위인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쭉 보시면 남겨진 그 재물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도화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족 또한 책임져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레위인과 제사장은 늘 성결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성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존중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에 합당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 이에 대해 성경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아멘. 네, 이렇게 이미 다윗 시대에 제정되었었지만 악한 왕들로 인해 사라졌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재정비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평가받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과 같은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좋으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에게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같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에게 늘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다고,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항상 칭찬하곤 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지금처럼 오늘 말씀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선과 정의와 진실하다고 평가받고 칭찬받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소문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